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 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기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교동문 제
120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제 120번. 성탄절에 해당되는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굳어서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날밤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고노소서 지혜 예수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들이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노시리오 임마누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세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월 가운데서도 부족한 죄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으며 회개하지 못한 죄인들을,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는 대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입니다. 구약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미가서 5장 1절로 9절.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모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떼어 구분하여 준비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성탄 구제 헌금, 사랑의 쌀 나눔도 같이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서 드려진 헌금들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인데 정말 더 드리고 싶은데 삶이 팍팍한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를 다녀야 될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그들을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상황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할지라도 정성으로 진심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시고 이 시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이 돼서 많은 분 오시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각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고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알려드립니다. 오는 금요일인 12월 25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아직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바뀌면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낮 11시에 인터넷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 참석하셔서 성탄의 영광, 기쁨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오시지 못하지만 늘 드리던 대로 준비한 성탄 감사헌금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재직회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 연말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 교회 성도님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는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 대상 당회원 집사님, 안수 집사, 서리 집사님, 권사님 해당이 됩니다. 공동회입니다. 다음 주일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낮 예배 후 이 교회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서 및 2021년 예산서 승인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력 우편 배송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 못 모이고 또 마지막 주일에도 혹 못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성탄 선물, 연말 선물을 다른 걸 못 해드리고 준비한 달력을 각각 가정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절반 정도 배송했고 남은 절반은 오는 주일, 오늘 지나고 배송할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 달력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썼던 기도 카드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는 금요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이 땅에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저의 과거의 기억의 줄기를 따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제게는 11월 초 중순부터 성탄절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전야 행사를 다 교회에서 주관했고, 그때 아무래도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 발표자 아이들 속에 끼어 들어가서 발표를 하면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탄절 전날, 성탄절 전야에는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에서 발표를 하니 다들 교회에 오시는 것이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거기서 한몫하는 거 보고 흐뭇해하며 돌아들 가셨습니다. 주일학교 성탄절 발표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때 24, 25, 26 또는 그 전에 23일부터 그 몰아서 TV에서 영화들을 틀어주든지 재밌는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못 보던 프로그램들을 그날만큼은, 성탄절 전야만큼은 부모님의 암묵적 동의하에 늦게까지 TV를 볼 수 있었고 재미있게 보고 늦게 잠을 자도 됐습니다. 잠만 늦게 자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잠자면서 다음날 아침을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지만 어린 동심으로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 줄 거를 기대하는 마음에 잠들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25일에는 머리맡에 선물이 있고 그 선물 들고 교회를 찾아가면 아이들과 더불어 무슨 선물 받았는지 한참 떠들고 예배드리고 올 때에서 교회에서 또 주는 선물 받고 돌아간 게 아마 유년주일학교, 지금으로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중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만 돼도 사춘기라고 이제 남 앞에 나서서 하는 거에는 자꾸 뒤로 빼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탄절만큼은 은근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전야 행사 이후에 중고등학교에서는 밤새워 소위 올나잇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 있고, 이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외박을 해도 되는, 공식적으로 외박을 해도 허락해준 유일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처럼 이성 친구들과 더불어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같이 웃고 떠들고 지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주섬주섬 이제 싸서 일어납니다. 새벽성이 있습니다. 새벽성을 하러 여기저기 다니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던, 거룩해 보이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무시지 않고 기다렸다가 따뜻한 차, 귤, 간식들을 잔뜩 준비해서 주시면 가깝게 갑자기 가까워진 듯한 느낌으로 또 그거 들고 교회 와서 같이 먹고 지내고 자다가 성탄절날 예배 겨우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가던 때, 그런 때가 지난 성탄절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보니 참 아름답고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성탄절 문화입니다. 그런데 올 성탄절에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떠들고 먹고 이야기하고 덕담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 자체가 지금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보다 어쩌면 정말 예수님 나실 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고요하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우리가 원래의 예수님 나셨을 때의 그런 시절로 돌아가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라도 세속화된 성탄절 문화를 원래
기독교 또는 교회의 문화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처럼도 느껴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즐거운 추억, 좋은 시간들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고 할 때 입술로는 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발표 자리에 오른, 무대에 오른 나를 부모님이 어떻게 보시나, 또는 거기에 그렇게 올라서 할 때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빛이 비춰지고 무대에 오르고 성경 암송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생신 때 예수님 기뻐한다고 하지만 자꾸만 나 중심에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고 인정받느냐가 안 그래도 생각이 되어지던 그런 때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축하해 주러 갔는데 결혼식을 올리는 당사자 친구들의 관심 없고 그 상대방 배우자의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가, 배우자의 들러리들은 어떤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에 관심 갖고 어디에서 예식을 치르는가, 어떤 음식이 있는가, 예식 이후에 친구들하고 뒤풀이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다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정작 예식을 올리는 결혼 당사자는 잠깐 축하 인사하고 뒤로 빠지고 마는 그런 느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할까요?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왜 그렇게 분주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심을 중심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와 관련된 행사 때문에 바쁜 건 아닌가? 행사를 주관하는 또는 행사에 진행하는 수종들은 나 자신 때문에 온갖 마음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지는 않았을까?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어떤 주일학교 모임도 못 갔고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인데도 현재 같으면 못 모입니다. 그냥 잘해봐야 2.5단계에서 약 20여 명 오시는 그 정도. 혹시 더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성탄절에 정말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다. 내가 생일의 주인공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다다. 나다. 왜 나를 빼놓고, 왜 나를 제외하고, 왜 나는 입술로만 공경하고 중심은 멀리 떨어져서 너희끼리 즐거워하느냐,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그 이름으로부터도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며 먹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 그건 부수적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죄 만만한 것 아닙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한번 돌아섰다고 죄 짓는 거 완전히 끊어버린 거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로부터 단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려고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구원받아야 될 당사자들이 본인의 상태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병자 중에 가장 큰 병자가 누군가? 아픈데 아픈 걸 모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될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죄가 치명적인지 우리는 대강 지나가던 지난 시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들다가 병에 걸려 죽어도 그 병 때문에 죽은 줄 모르는 것처럼 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성탄절을 맞아 지내는 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셨지만 그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 그 핏줄로 나신 그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뭔지 아시죠? 그들을 당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되는 것, 옛날 다윗 왕국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2020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올 하루 지금까지 날 중에 세상의 미디어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 없이 지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나쁜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멈춰지고 만남을 조심스러워해야 하고 교인들의 경제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지니 안타까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봅니다. 코로나19라는 현상 때문에, 눈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사실은 그 현상 배후에 계시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놓쳐버리고 더 두려워해야 될 삼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못하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기보다 당장 당면한 질병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으로부터 경제적인 것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붓고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겠죠. 백신이 지금 주어지면, 그리고 가장 큰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은 내가 그 백신의 수혜 대상자가 되어서 내가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우리 가족에 맞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 되겠고,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백신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내는 정부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경제적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게만 해준다면, 그것이 곧 지금 이 상황에서의 구원이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지요? 이전에 성탄절이 되면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교통난은 안 좋아도
하늘에서 내려질 하얀 눈. 그때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 간의 식사, 주고받는 선물.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비대면화된 지금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음껏 게임할 수 있는 것. 적어도 그때는. 어른들도 별 다름 없죠. 비대면이니까 이제 조금만 돈을 내면은 온라인상으로 영화, 드라마, 음악, 또 즐거워하는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지 하루 종일 지칠 때까지, 잠잘 때까지 볼 수 있는 것. 이런 게 스마트폰 안에 담겨져 있어서 먹고 싶은 것 밖에 안 나가도 배달의 민족이 배달의 음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 아무 때고. 그러면 바뀌어진 게 뭐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계획하고 지낸다면 이전의 것과 바뀌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전에는 차라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그래도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극과 노래와 이걸 보고 즐기고 가족끼리 지내는 시간이라도 가졌지. 지금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적으로 따로 지내며 세속화 그리고 물질화된 이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성탄절, 주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목적보다 행사로 분주했던 지난날도 다 뒤로 하고 외형은 바뀌어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놀고 먹고 즐겁게 지내려는 그런 곳으로 분주해는 그 지금 시대도 다 뒤로 하고 우리 한번 성탄 초창기 시절 예수님 정말 오셨을 때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지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우리는 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씩 더 얻고 덜 얻고는 있지만 우리 귀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잠시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고, 나를 구원받기 감사하다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왕이다. 내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다. 나를 경배해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리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 하나님께서는 계획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날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내가 다시 오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매번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에게 주홍 글씨 낙인 찍어서 멀리하고 지내는 그런 거가 아닙니다. 눈을 돌려서 바이러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전 다시 죄를 생각해 봤는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감사하고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으로 감사하고 그러는 게 우리 이번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하나 보내줍니다. 올해 12월 10일자에는 이런 글자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리둥절한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년 초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평상의 삶을 빼앗아갔습니다. 모든 삶이 비상체제로 움직입니다. 교회 예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유합니다. 마치 인간의 한계와 인내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금년 한 해는 잃어버린 해 또는 빼앗긴 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냉철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요. 일에 치중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와 능률을 앞세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능률과 성과를 앞세우는 곳에 사랑은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소식지에 있는 글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한번 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이때 사랑하며 사는 일들을 진심으로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의 계명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시겠지만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고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님 앞에 나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절 선물이 있다고 또 믿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에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처방대로만 살면 영육간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걸 확신합니다. 이 약의 처방전에 써인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 항상 기뻐하라. 세상을 가지지 않았냐? 영생을 가지지 않았냐? 죽어도 구원받지 않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들어줄 내가 있지 않냐? 범사에 감사하라.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도에 맞는 성탄절은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때와 다른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성탄절 문화 시끌벅절하게 떠들던 즐기던 분주했던 우리가 이제 떠들썩함과 소요를 잠깐 멈추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주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참으로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절 문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짧게 묵상하면 짧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래 깊게 묵상하면 깊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려 오셔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그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더 깊이 깨달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도 자존감 지키며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복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이전처럼 웃고 떠들며 모이며 행사를 갖지는 못하나
오히려 고요하게 그 오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하늘로부터는 큰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게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하늘으로 비춘 주 나오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거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낳으신 하나님 큰 선물을 주시니 주 믿는 사랑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안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모든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축도함으로 예배는 마치지만 예배 이후에 찬송 하나 부르고 연말 공동회를 앞두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